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주간도 바쁘게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쁠까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 별로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바빠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선조들보다 50배는 더 바쁘게 산다고 했던 그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처럼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예전의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그만큼 볼 것도 많고요. 또 들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이 그 옛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처리하며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 바쁘다 바쁘다 하는 말이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바쁠까요? 지금 바쁘게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을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휴식이 필요하지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어떻게 잘 휴식을 가졌습니까? 그런데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복음 6장 31절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멋진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 보고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좀 외딴 곳으로 가서 따로 좀 쉬도록 해라. 잠시 쉬도록 하라. 31절. 마가복음 6장 31절요. 잠시 쉬도록 하라.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한 2, 3일 푹 쉬어라도 아니고 잠시 쉬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들 푹 쉬기를 원합니다. 좀 오랜 기간 휴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늘 잠시 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몇 달 동안 아마도 선교하고 고생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푹 쉬어라가 아니라 잠시 쉬어라고 했는데 하물며 귀신 한 번도 쫓아본 적이 없고 병든 자들 고쳐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가 뭡니까? 너희들 죽을 때까지 쉬지 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요.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잠깐의 휴식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이 널리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만 그들을 맞이하느라 식사하실 시간이 없게 되었다고 6장 31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떤 외딴 곳으로 떠나갔는데 배가 떠나는 걸 보고 그 해변가를 사람들이 뛰어서 달려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그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과 제자들은 정말 잠시 쉴 틈이 없었을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식사를 하든 말든 그냥 몰려옵니다. 참 거시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처럼 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잘 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잘 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몸은 쉬고 있지만 잠도 잘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편히 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서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 지금 우리는 우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조금 더 편하게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고 쉴 시간이 없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휴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 찾아오는구나. 그 옛날 욥이 이렇게 탄식했는데 이런 욥의 탄식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이처럼 마음 편히 오래 쉴 수 없는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삶이 그 옛날 욥의 탄식과 같은 삶이 아닌가요?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 찾아오는구나.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편안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점 고통과 고난으로 그런 삶이 되고 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고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특급 휴가를 제공받아서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일 것입니다. 그 잠시의 휴식이 끝나고 나면 또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만큼 짧은 휴식과 긴 피곤 늘 경험하고 살고 있지요. 우리가 찾았던 휴식, 우리가 행했던 휴식은 정말 잠시뿐인 가짜 휴식이었습니다. 진짜 휴식은 참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참된 휴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아무리 쉬고 쉬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휴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참된 휴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꼭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루를 온전히 쉬어라고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특별한 선물, 휴식, 여러분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푹 쉬려면 휴식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는 마음이 편해야 진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편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걱정거리가 쌓여 있다면 그게 어디 쉬는 것입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쉼, 진짜 휴식을 얻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법을 몽땅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참된 휴식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귀한 말씀인데도 이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축복을 잘 깨닫지 못해서 참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이 진짜 참된 휴식을 취하는데 가장 필요한 비법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close to Jesus.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참된 휴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마음속으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 외에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소원을 간절히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치료받았고 모두가 회복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참된 휴식을 얻으려면 close to Jesus,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라. 두 번째, learn from Jesus, 우리 주님께 배우라. 여러분 참된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멍에라는 뜻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들의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뜻을 다시 해석해 보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배우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참된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짜 휴식, 진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걱정할까 봐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무겁게 하지 않는다고 섬세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결코 어렵거나 무겁지 않다. 세심하게 약속해 주셨죠.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평화와 참된 휴식을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웁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 온전히 배워서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참된 휴식이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참된 쉼, 참된 휴식을 진짜로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쉬어도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멋진 곳에 여행 가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구경도 많이 해봐도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만족해지지 못합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만족함이 없지요. 또 그 좋은 여행을 하고 와서도 그저 피곤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휴가철만 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좋은 휴가지를 찾아서 휴가를 갑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휴가가 좋은 장소에 여행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 그 가정은 휴가가 되면 온 그 가족이 3박 4일 이렇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성경책 한 권을 그 며칠 동안에 다 읽고 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휴가입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뭐 휴가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불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참된 휴가가 무엇인가? 참된 휴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 참된 휴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참된 휴식을 얻는 방법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Close to Jesus.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결코 휴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무엇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한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이올시다. 두 번째, learn from Jesus. 주님으로부터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것을 제대로 배워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쉴 것이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휴식하고 또 평화를 찾으려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도 피곤했고 살아도 힘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식사할 시간도 잘 없었고요.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했어요. 주님도 얼마나 잠이 부족하셨으면 그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잠을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아프지도 않았고요.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적용해 봅시다. 제자들은 항상 우리 힘의 원천, 휴식의 원천이 되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있었으니 휴식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밥도 잠도 걸러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지칠 때 결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진실한 휴식,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 이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참된 휴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close to Jesus,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learn from Jesus, 주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휴식을 맛보며 신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쉼이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해서 항상 승리하며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